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시고 또 복된 자리와 또 복된 시간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먹고 우리 안에서 더욱더 힘을 얻게 하시고 하나가 되는 주님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인사 나눕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사무엘상 19장 우리 1절에서 24절 말씀 한 장을 다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 지난 시간에 18장을 한 몇 주간 거듭 함께 나누었습니다. 다윗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고 이제 스케줄상 사무엘 19장을 우리 1절부터 계속 나갈 텐데, 그 전에 잠깐 우리가 사무엘상을 좀 정리하고 갔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좀 시간이 됐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그 다윗과 요나단에 대하여서 신앙의 제일의 우선가치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눈 적이 있었는데, 이 신앙의 우선가치에서 다윗과 요나단을 나누면서 이 요나단에 대하여서 좀 비판적인 시각을 보냈더니 참 많은 피드백이 왔습니다. 요나단은 좋은 사람이 아닌가, 그러면서 왜 그렇게 해석하는가.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사무엘상 또 열왕기상하의 말씀을 볼 때는요,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사무엘상은 누가 지었죠? 하나님의 감동으로 지었지만 정확하게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사무엘이다, 어떤 사람은 갓이다, 어떤 나단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만, 어쨌든 간에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이 성경 말씀을 옮겨서 썼는데, 근데 공통적인 특징 하나가 있죠. 그게 뭐냐면 사무엘도 그렇고 갓도 그렇고 나단 선지자도 그렇고 모두 다 뭐라는 거예요? 선지자라는 겁니다. 선지자라는 거. 우리가 사무엘상하나 열왕기상하의 말씀 함께 나눌 때에 이 말씀을 그냥 시간적인 흐름에 있어서의 역사적인 관점으로 한 말씀을 본다 그러면 옳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어떤 왕이 태어나고 어떤 왕이 죽었고 어떤 왕이 이랬고 이러한 개인적인 사정을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반드시 사무엘상하 또 열왕기상하 이런 말씀들을 볼 때에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신앙적 초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선지자적인 관점을 가지고 말씀을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선지자적인 관점이라는 게 뭐냐?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따르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편에 서는 사람은 복을 받고 살고, 그렇지 않으면 어떤 사람도 어떤 모양도 어떤 인격적인 좋은 일을 많이 했다 할지라도 그 진노를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상은요, 특히 이런 선지자적인 관점으로서의 두 세력이 충돌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제 사무엘상을 계속 쭉 말씀을 볼 텐데, 이 두 세력과 두 집안을 절대 빼뜨려 버려서는 안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세상을 상징하고 인간의 주권을 상징하는 어떤 집안? 사울의 집안. 또 하나는 하나님을 상징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주권을 상징하는 다윗의 집안. 그래서 사무엘상은요, 세상의 사람들과 하나님의 사람이 충돌하고 그 충돌하는 가운데 누가 승리하고 누가 맞는지를 설명하고 말씀하시는 것이 사무엘상이라는 거예요. 그런 맥락에 우리가 예전에 몇 주 전에 한 달 전인가 했던 다윗과 요나단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던 이런 맥락 가운데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는 인간적인 의리나 우정이나 인격의 문제로 다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 나오는 모든 인물들은 다 어떻게 하나님의 관점, 선지자적인 관점으로 봐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도 함께 나옵니다만 요나단이 참 좋은 인물이죠. 오늘도 다윗의 위기를 맞는데, 오늘 다윗의 위기를 통해 깨닫는 은혜처럼 다윗이 여러 번의 위기를 맞는데 그 위기를 많이 도와주고 또한 다윗을 많이 사랑했던 아주 중요한 인물 중에 하나인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신앙 가운데 한 가지 착각하고 여러분들이 오해하는 게 있어요. 신앙은요, 절대로 착함이나 우정이나 이러한 것으로 다가 아닙니다. 신앙은 반드시 한 가지 관점으로 서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끝까지 서 있는가, 그렇지 못하는가. 요나단이 다윗의 입장에서 사람들의 모습으로 봤을 때 굉장히 선한 일을 참 많이 했습니다.
또 다윗을 많이 주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항상 요나단은 어떻게 합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다윗을 함께하지 않아요. 칼도 주고 뭐 방패도 주고 뭐 신발도 다 주고 다 주는데 중요한 것은 항상 누구한테 돌아가죠? 사울의 성으로 돌아갑니다. 또 더 중요한 거, 가장 중요한 아둘람 동굴,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공동체가 세워졌고 정말로 요나단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라면 요나단은 모든 것을 버리고 누굴 따라갔어야 맞습니까? 다윗을 따라가야 맞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그곳에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저기 이제 나중에 보면 아시겠지만 사무엘서 30장 31장에 보면 요나단은 누구의 아들로 죽죠? 사울의 아들로 전장에서 죽어갑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는 우리가 사는 모습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정말 착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버거지 살 사람들이 있어요. 또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인격이 참 좋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선택하지 못하고 그 중간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항상 자기 것을 재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거 위험합니다. 위험해요. 신앙에는 타협이 있을 수 없어요. 또 하나님을 믿는 것에는 타협이 있을 수 없습니다. 죽느냐 아니면 사느냐라는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맥락 가운데에 오늘은 참 많은 위기를 겪습니다. 다윗이 성경에는 뭐 위대한 인물들이 많은 위기를 겪지만 제가 알기로 이렇게 한 번에 한 장에 죽을 고비를 3번, 4번, 3번, 4번 연거푸 겪는 일들이 거의 드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뭘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다윗이 죽을 고비를 몇 번을 넘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디에 속한 사람? 하나님에 속한 다윗이 이런 위기를 어떻게 이겨내고 어떻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지 오늘 그 모습을 보고 함께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총 다윗 사무엘상 19장의 말씀에 보니까 다윗에게 한 4번의 위기가 찾아오는 것 같아요. 19장 1절부터 7절, 또 19장 8절에서 10절, 또 19장 11절에서 17절, 또 19장 19절에서 18절에서 24절. 다윗을 죽으려고 하는 위기가 4번이나 찾아와요. 그런데 18장과 19장은 조금 차원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사울이 이제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난 다음에 갑자기 급부상했지 않습니까? 백성들에게 인기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쓸데없는 노래를 불렀죠. 자, 사울이 위대하고 다윗도 위대하고 이름 좋을 텐데 사람들이 시장에서 또 공공장소에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 그러면서 자꾸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 말을 자꾸 들으니까 이 사울의 마음 속에 다윗은 어떠한 마음이 생겼어요?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이게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이 그냥이 아니고요. 만약 여러분의 마음 속에 그런 마음이 생겼다 그러면요, 마치 불이 나면 경보장치가 울리고 사이렌이 울린 것처럼 긴급하게 봐야 합니다. 왜? 내가 뭘 시기해? 내가 무슨 사역을 시기해? 누구를 미워해? 입이 죄의 한가운데 있다고 보셔도 절대로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걸 그대로 두어서는 안 돼요. 우리 지난 시간에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려 함께 말씀을 나누었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을 자기 마음대로 어떻게 해보라 안 되니까 사울에게 됐어요? 안 됐어요? 그게 안 됐단 말이에요. 결국에는 그래서 이 사울이 18장까지는요 비공식적으로 뒤에서 꿍꿍이로 다윗을 죽이려고 그랬어요. 다윗은 그 계책이 뭐였습니까? 자기의 딸들이 있거든. 사울에게 딸들이 있는데 그 첫째 딸하고 결혼시켜가지고 어떻게 이제 장군을 삼아서 사임을 삼아서 블레셋 전쟁에 내보내서 뭐하게 만들다? 죽게 만들겠다. 참 인간이라는 게 독합니다. 참 무서워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윗이 그걸 승낙했어요? 승낙하지 않았어요. 또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둘째 딸인 미갈을 시켜서 미갈이 다윗을 좋아한다는 말 듣고 결국에는 그 미갈과 결혼을 시켜서 이제 다윗을 전쟁에 나가 죽게 합니다. 그런데 다윗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죠.
하나님의 사람이 안 죽죠. 전쟁에 나가면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만 18장 19장에 뭐 전쟁에 나가면 계속해서 승리를 하거든 다윗이. 그러니까 사울이 이제 더 이상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18장까지는 비공식적으로 죽이려고 하는 모습이었다면 19장부터는 어떠냐면 대놓고 이제 죽이려고 합니다. 그 위기가 한 4번 정도 나와요. 자,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아니, 왜 이렇게 사울은 다윗을 이렇게 죽이려고 그럴까? 여러분, 살다 보면 미운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 있죠. 근데 제가 나한테 잘못한 것도 아니에요. 그 사람이 잘못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런 미운 사람이 간혹가다 있습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정확하게 영적으로도 이게 통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에 속하지 않은 사람은요, 하나님에 속한 것과 하나님에 속한 일을요, 정말로 싫어합니다. 우리가 주일날 예배 끝나고 나서 저 앞에서 이제 도로에서 붕어빵도 굽고, 호떡도 굽고, 전도를 하잖아요. 저희가 뭐 돈을 달라고 그랬습니까? 아니면 밀가루를 달라고 그랬습니까? 뭐 교통 위반을 잘못해서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냥 우리 집 앞마당에서 하는데 불구하고도 그 모습을 여러분 다 알죠. 그 모습을 하는 것 자체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지나가다가 크락션을 울리고 빵빵거리고 불쾌감을 내서 우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도대체. 그런데 그냥 싫은 거예요. 그냥 싫은 겁니다. 왜 그래? 그냥 그 사람이 싫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싫은 거예요. 똑같습니다. 지금 우리 아까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사울은 어디에 속한 사람이라고요? 세상. 자기 위주로,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의 먹을 걸 생각하는 세상을 상징하는 사울인데 하나님을 상징하는 다윗이 아무리 좋게 봐도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절대로 우리가 저 세상의 사람들과 저 밖에 믿지 않는 사람들 우리 긍휼이고 그 사람을 도와야 되고 구원해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는 안 됩니다. 또한 저 사람들도 우리와 하나가 안 됩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어쩔 수 없이 정말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또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여러분을 미워하는 사람이 생길 수 있어요. 마태복음 10장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뭐라고요? 세상이 너를 미워해요. 또 형제들이 미워해요. 또 며느리가 미워하고 아버지가 미워하고 그런 사람이 생겨 안 생겨?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인격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사울이 이제 더 이상 다윗과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이제 그 공식적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그 첫 번째 위기가 어떻게 오냐면 자기 아들에게 시켜요. 요나단에게. 요나단 시켜가지고 어떻게? 다윗을 죽여라. 우리 19장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함으로 2절에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아멘. 사울이 요나단에게 야 네가 지금 저 다윗 처치하지 않으면 이 다음 왕자가 어떻게 될지 몰라. 그러니까 요나단에게 다윗을 처치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나단이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를 설득해요. 과연 다윗이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다윗은 잘못한 거 없습니다. 골리앗을 죽인 것밖에 없습니다. 뭘 잘못했습니까? 이 말을 듣고 사울이 일단 마음이 돌아섭니다. 그래서 6절에서 같이 봅니다. 시작.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7절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고 요나단이 그를 사울에게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 전과 같이 있더라. 본질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세력인 다윗을 미워하는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 합니다. 그러나 요나단의 열심한 설득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넘어가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사울이 맹세까지 합니다. 어떻게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모습을 봅니다. 분명히 그래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다윗을 죽이는 게 잘못했구나. 그러면 끝났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19장에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의도와 다윗의 위기가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곧 이어 19장 8절로 넘어가면 두 번째 다윗의 죽음을 향한 위기가 와요. 자, 19장 8절 시작.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 죽이매 그들이 그 앞에 도망하니라.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아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귀신이 들렸죠.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에 10절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을 앞에 피하고 사울의 창을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매. 참 마음이 안타깝고 힘들어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잠시 잠깐 하나님의 믿는 사람인 척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처럼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에 가장 큰 증거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많은 목사님도 만나고 많은 성도들 함께 관계하고 우리가 아름다운 교회에서 함께 목회하는 과정 속에 많은 성도들이 들어왔다 나갔다도 합니다. 또 여러분들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들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내가 정말 올바른 믿음을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없는가,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은요, 우리의 결과는요 언제 나와요? 우리 천국 갈 때. 저는 수십 년 동안 목사가 되기 전부터 40년 가까이 이상의 신앙생활을 해오는 과정 속에서 많은 사람들을 봤습니다. 그리고 많은 물음표들이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제 머리에 떠올리고 있어요. 저분이, 저 신앙이, 저 사람이 왜라고 할 필요 없습니다. 믿음은 단거리가 아니에요. 또한 믿음은 반짝이 아닙니다. 믿음은 항상 그 자리에서 그 모습을 가지고 일괄되게 그 자리를 지키면서 그 믿음을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이 그게 바른 믿음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런 말을 합니다. 푯대를 향하여 오늘은 난 달려간다. 뒤에 거 생각하지 않고 사울이 맹세도 했어요. 또한 여호와 이름도 들먹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사울이 7절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곧바로 8절로 넘어가면 뭐합니까? 싸움에 나가서 또 승리하고 오고 다윗이 뭔가 빛을 발하고 또 무엇인가 올라가니까 이 사울의 마음속에 뭐예요? 또 올라오는 거예요. 또 올라온다는 표현을 어떻게 표현해요? 9절에 보니까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지금 사울이 창을 던지고 다윗을 공격했지만 지금 성경에는 그 사울 속에 뭐가 들어가 있다? 악령이 들어갔다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내 육신을 갖고 살고 또 내 생각을 갖고 산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영적인 존재예요. 하나님 여기에 속했을 때도 있고 악한 것이 나를 속해 있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은 항상 내 모습처럼 보이는 거예요.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것은 내 마음속에 악한 것이 들어오지 않게 항상 주님을 모시고 사는 거예요. 그 사는 첫 번째 증거가 뭐냐면 그 자리 지키는 거예요.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절대로 신앙에는요, 직분자는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절대로 안짝은 없습니다. 잠시 잠깐 맹세하고 또 맹세할지라도 그 모습이 내일 바뀐다면 그 모습이 무엇이겠습니까? 항상 그 모양, 그 모습으로 그 자리에서 순종할 수 있는 모습. 중요한 것은 이러한 모습 속에 다윗이 또 공격을 당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그걸 보호해 주세요. 벌써 며칠 사이에 죽을 고비가 2번이나 지났어요. 근데 이걸로 끝나지 않아요. 단창으로 피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울이 깨달아야죠.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이 추한 모습을 보고 있지. 지금 사울은 누구예요? 장인어른이에요. 그리고 다윗은 그 미갈의 남편이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불구하고도요, 이 모양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도 이 사울이 마음을 꺾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또 다윗을 죽이려고 그래요. 그게 바로 11절이에요. 이게 세 번째 위기입니다. 아주 읽어볼게요.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하는지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 이르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이게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하고는 크게 연관성은 없습니다. 이거 좀 설명을 좀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이 단어가 많이 등장하지는 않으니까. 19장 11절에 보니까 생소한 단어 하나가 나왔어요. 그게 뭐냐면 미갈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윗의 아내라는 표현을 합니다. 이게 왜 생소합니까? 뭐 당연하죠. 당연히 다윗의 아내가 미갈이 맞습니다. 그런데 성경 전체에서 미갈을 소개할 때에 대부분은 사울의 딸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딱 두 번만, 제가 알기로는 딱 두 번만 다윗의 아내, 하나님 앞에 속할 때의 표현이 딱 두 번밖에 없어요. 근데 이거는 왜 중요하냐? 뭐 사울의 딸이나 다윗의 아내나 이게 왜 중요하냐? 여러분 성경은요 좀 구체적이고 디테일하게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사무엘상은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된다고? 선지자적인 관점, 세상에 속한 쪽과 하나님께 속한 쪽이란. 그러면 이 명칭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울의 딸이었다면 이 미갈은 그러면 세상에 속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에 속한 사람이에요? 세상에 속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오늘은 다윗의 아내라고 표현했단 말이지. 이건 옳은 표현이에요, 좋은 표현입니다. 근데 결국에는 사실 미갈이 사울의 딸로 죽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좀 저 앞쪽으로 넘어가면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사건이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미갈이 저주를 받게 되는 사건이 나와요. 이제 법궤가 오베데돔에 있다가 집에 있다가 아주 오랜 시간 이제 사무엘상 4장에 블레셋에게 법궤를 빼앗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법궤 자체가 블레셋을 돌면서 그 신상들을 다 쳐부시고 난 다음에 바로 오지 않고 오베데돔에 머물렀다가 드디어 이 법궤가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오는 그 장면이 있었어요. 그때에 이 다윗이 너무 기뻐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막 춤을 췄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하이가 실종된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왕인데 바지가 벗겨졌다는 거죠. 근데 치부가 다 드러났어요. 치부가 다 드러났어요. 그러면 그 모습이 추하잖아요. 그래서 저 성 위쪽에 있던 그 왕비 미갈의 그 모습을 보면서 핀잔을 했습니다. 왕이 돼가지고 저게 뭐야? 그런데 우리는 이 모습을 봤을 때에 다윗의 모습과 미갈의 모습을 봤을 때 어떤 사람이 현실적으로 인간적으로 잘 판단하는 사람이 미갈이죠. 미갈이지 않습니까? 미갈이지. 미갈은 왕이고 다윗은 왕이라면 채통이라는 게 있지. 백성들 다 보고 있는 그게 뭔 꼴이에요. 밑에가 다 드러날 정도로.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누구를 핀잔하시냐면 미갈을 핀잔하십니다. 누구를? 미갈을 저주해버려요. 그런데 우리 하나 여기서 볼 필요가 있어요. 이거 설명할 때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미갈이 다윗의 하이가 실종된 채통 모습을 지적했기 때문에 미갈이 저주를 받은 게 아니에요. 미갈은 자식을 못 낳습니다. 정실 부인이에요. 첫 번째 왕비에 불구하고도 미갈의 몸에서는 자식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의 뒤가 끝나버리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래서 저주를 받은 게 아닙니다. 핑잔에서 무슨 말이냐면 마음이에요. 마음. 우리는 이걸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은 왕이지만 지금 왕이지만 그 왕보다도 뭐가 오는 게 하나님의 상징인 법궤가 들어오는 것이 너무 기쁘고 좋았다는 말이지. 물론 실수했습니다. 밑에가 보기에는 실수를 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보다도 다윗의 뭘 봤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미갈이 그걸 지적했다가 아니라 옳고 그름을 지적했다가 아니라 미갈이 자식을 못 낳을 수밖에 없는 것. 미갈이 다윗을 핀잔했던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 미갈은요 세상적인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 것,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그 어떠한 것보다도 판단하고 능률을 따지고 또 현실을 따지고 그 마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지적하는 거예요. 다윗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칭찬하셨지만 그 미갈은 저주를 받고 그래서 사울의 딸로 죽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또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에서 충돌할 때가 간혹가다 있어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현실적입니다. 또 굉장히 계산적이에요. 이게 나쁜 게 아닙니다. 교회는 반드시 그런 사람이 있어야 해요. 그런데 너무 능률만 따져요. 너무 계산만 합니다. 너무 자꾸만 능력만 따지고 현실만 따지고 계산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런 것보다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더 좋아하실까?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함께 하나가 될까?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것으로 무모할 정도로 좀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저를 포함해서 솔직한 말이에요. 그런 게 있잖아요.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은요 그런 사람을 좋아해요. 할렐루야. 마음을 좋아하세요. 계산 아무리 많이 해보십시오. 능률 아무리 따져보십시오.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하나님 함께하지 않으시면 그거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결국에 그 미갈은 다윗의 아내로 하나님 편에 속한 자로 남지 못하고 사울의 딸로 죽는다. 그런데 오늘은 다윗의 아내로 기록됐다는 말이지. 이 말은 무엇이냐면 지금 미갈이 하나님 앞에 속해 있다, 사울에 속해 있다. 하나님 앞에. 자, 그럼 보자고. 12절 시작.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림에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13절 미갈이 우상을 가져다가 침상에 누이고 염소털로 엮은 것을 그 머리에 씌우고 의복으로 그걸 덮었더니 지금 미갈이 다윗을 탈출을 시키고 우상을 가져왔다는 이 우상이라는 게 드라빔입니다. 이 드라빔이 언제 등장하냐면 창세기 31장 라헬이 자기 아버지 집에 있을 때 우상 이게 집안을 지켜주는 무슨 신 같은 건데 그거를 다 앞에다 씌우고 그러고 난 염소털을 딱 했어요. 그래서 그걸 씌워놓은 거예요. 아침에 되자 이제 사람들이 뭐 하는 거예요? 찾아오는 거예요. 누굴 죽이려고? 다윗을 죽이려고. 이 모습을 보면서 참 무섭다. 그리고 참 추접스럽구나. 인간이라는 것이.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아니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그렇게 했으면 그만해야지. 이제 자기 딸의 이 남편으로 살아가는 사람인데 이제 그걸 죽이겠다고 병사까지 공식적으로 보내서 죽여라고 보내는 거예요. 저는 목회하는 과정 속에서 참 이런 모습을 참 많이 봅니다. 사람이 하나님이 떠나가고 또 믿음이 없어지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기밖에 몰라요. 진짜 자기밖에 모르고 행동하는 것을 합리화하고 있고 거기다가 뭘 들먹입니까? 하나님 들먹이죠. 성도 간에 신이 없어요. 없습니다. 믿음 빠지면 목사와 성도 간에 신이 또 아니면 의리 또 아니면 믿음 그런 거 하루아침에 없어집니다. 교회 섬기는 거 하루앞에 없어져요. 오직 자기의 명분밖에 안 생겨요.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좋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유익할까? 어떻게 하면 내 돈을 좀 덜 쓸까? 이런 모습밖에 없어요. 지금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다 그 모양인 거예요. 그 사위를 죽이겠다고 병사까지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미갈을 통해서 미리 알려주고 피신시켰잖아요. 14절 사울이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잡으라며 미갈인데 그가 병들었느니라. 그냥 돌아갔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좀 이해가 안 되죠. 병들었다는 말에 그냥 이게 고대 근동의 전쟁사를 조금 알아야 되는데 좀 그런 게 있어요. 고대 근동사에는요 아무리 적군이 갈지라도 몸이 아파서 알아놓은 사람을 칼로 죽이지 못해. 이게 좀 뭐라 할까 의리예요. 의리. 이 군사들의 의리 또 아니면 그 법도에 이런 거. 그러니까 이 지금 다윗이 병들었다고 미가 그걸 알았던가 봐요. 병들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아프다. 그러니까 다음에 오세요. 그래서 돌아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모습을 보고라 15절에 사울이 또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보라 하며 이르되 오늘 침상째 내가 내게로 들고 오라. 내가 그를 뭐하리라? 죽이리라. 뭐합니까? 됐어. 어떻게? 침상째 들고 와. 내가 죽일 테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침상째 들고 오라는 명령을 가지고 이제 내가 직접 죽이겠다고 말하니까 찾아갑니다. 근데 있어 없어? 없어. 16절. 전령들이 들어가 본즉 침상에는 우상이 있고 염소털로 엮은 것이 그 머리에 어떻게 그 머리에 있었더라. 이렇게 사울은 끊임없이 사회의 위험 속에
다윗은 사울의 끊임없는 살해 위협 속에 다윗은 도망하고 또 도망하고 또 도망하고 근본적으로 이 사울은 어떻게 하지를 못해요. 그냥 자기가 안 하고 싶어도 그냥 미운 거예요. 그냥 하나님에 속한 사람들이 그냥 싫은 거예요. 결국에는 이 다윗이 궁을 떠나서 도망가요. 어디로 도망을 19장 18절부터 가요. 시작.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로 행한 것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다윗이 누굴 찾아가냐면 사무엘을 찾아갑니다. 사무엘이 원래는 사울 옆에 있다가 사울이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으니까 떠났죠. 떠나서 정계 은퇴합니다. 은퇴하고 나가서 일단 라마라는 곳으로 갔어요. 우리는 라마나요탄 이게 한 이름인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라마는 지명이고 나요스는 진영이라는 뜻이에요. 집, 기숙사 이런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라마나요탄이면은 라마에 있는 부라, 라마에 있는 진영, 라마에 있는 기숙사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이제 사무엘이 라마로 내려가서 선지 생도들을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마지막에 이 길을 가고 있었어요. 그때 있을 때에 사무엘이 그 소식을 듣고 다윗을 찾아가는 거예요.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근데 중요한 것은 거기까지 쫓아와요. 19장 19절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 이르되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 있었더라 하며 20절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그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함에 그들도 예언한지라. 아주 웃긴 일이 생겼죠. 무슨 말이냐면 이제 이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참 진짜 끈질겨요. 거기에 숨어 있는데 어떤 사람이 다윗을 발견하고 사울에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길 가다 보니까 다윗이 사무엘과 라마나에 있던데요. 그러니까 사울이 보낸 거예요. 사람들 보낸. 그런데 병사들을 보냈는데 중요한 것은 병사들이 거기 가서 뭐 하고 있어요? 말씀 듣고 앉아 있어요. 네? 성령의 임재함으로 가득 차서 거기서 예언됐다. 이 예언이라는 것은 그 예언이 아니고요. 말씀이 예언이잖아요. 말씀이. 우리도 이 말씀이 예언이에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말씀을 믿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루어질 일이잖아요. 그래서 예언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고린도서 말씀을 보면. 이런 표현이죠. 고린도서 말씀을 보면 너희가 그 어떤 은사보다 예언하기를 힘쓰라. 이 말은 말씀 전하는 것, 말씀 알기를 힘쓰라. 왜? 말씀은 사건이 되니까. 사건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다음에는 사건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예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몇 차례를 보냈는데 불구하고도 3번까지 보냈는데 불구하고도 다윗을 잡지를 못했어요. 거기까지 보냈는데 급기야는 누가 나가냐면 사울이 직접 갑니다. 22절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 나요스에 있나이다. 23절 사울이 라마 야롯으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24절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사울이 직접 갔습니다. 그런데 앞에 있는 군사들과 별 다를 게 없어요. 사울은 똑같이 예언을 하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울은 조금 달라요. 나요스로 가기도 전에 우물가에서부터 예언하기 시작하고 자기 옷을 벗고 어린아이처럼 누워서 어떻게 편하게 안식하는 모습이 있어요. 저는 사울이 안식했다는 표현을 처음 본 것 같아요. 사무엘상 우리 1장부터 쭉 넘어올 이 과정 속에 이제 등장하는 9장 10장에 사울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게 19장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기간 동안 사울은요 아주 격동한 시기를 살았고 굉장히 힘들었고 항상 범죄했고 16장, 17장, 18장, 19장에는 뭐에 항상 잡혀 있었어요? 악령에 잡혀 있었습니다. 시기와 질투에 잡혀 있었어요. 그런데
사무엘이 간 곳에 이 우물에 이르는 그 순간에 그가 너무 평온해서 안식했다는 표현을 봤어요. 아, 정말 행복했구나. 그런데 이거를 사울이 의도했겠습니까? 사울이 노력했겠습니까? 사울의 의도는 뭐예요? 지금 온갖 악으로 꽉 차가지고 누굴 잡겠다고, 다윗을 잡겠다고 지금 온 것이 사울의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그 마음을 다 벗어버리고 지금 사울은요 완전히 편함을 누리고 있어요. 그럼 누가 이걸 계획하셨겠어요? 하나님. 할렐루야. 그런데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오마주처럼 떠오르는 장면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사무엘상 9장 10장의 모습이에요. 이게 무슨 사건이냐면 9장 10장은 사울이 처음 세상에 등장하는 모습이거든. 어떻게 등장하면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사울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암나기를 찾으러 떠날 때에 그때에 사울이 우물가에서 어떻게 소녀를 만납니다. 그리고 사무엘의 기름을 붓고 자기가 왕이 될 거라는 예언을 듣게 됩니다. 그 모습 가운데 사울이 그 모습을 경험한 게 9장 10장이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때와 지금 19장의 이 모습이 오마주처럼 겹쳐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게 사울을 향한 하나님의 배려였구나. 마지막 배려였구나. 사울이 못되게 행동하잖아요. 그래도 사울은 하나님의 자녀 아니에요. 또 하나님의 세운 종 아니에요. 이렇게 죽일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거예요. 네가 이런 사람이었잖아. 9장 10장의 사울은 얼마나 겸손한 사람이었습니까? 네가 어떻게 왕이 된다고? 나는 작은 자입니다. 베냐민 중에 가장 작은 집파 중에 작은 집의 사람입니다. 나는 왕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랬던 사람이 19장 20장 가서 이렇게 교만하고 악만 꽉 차 있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우물에 이를 때에 나윗의 가기 우물에 이를 때에 사울이 뭘 벗었다고 했어요? 옷을 벗었더라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지금 사울은 무슨 옷을 입고 있어요? 무슨 옷을 입고 있죠? 왕복, 임금의 옷을 입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자기의 모든 거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잖아요. 그것을 벗으니까 사울이 뭐 했다고? 안식했다. 이 모습을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으니 하나님이 그에게 강제로 은혜로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울은 이런 하나님의 배려를 가지고 또 했음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사울은 그걸 깨닫지 못했다는 거. 어쨌든 간에 이 네 번의 위기 속에 다윗은 하나님에 속한 다윗은 한 번도 죽지 않는 게 아니지. 한 번 죽으면 끝나는 거지. 한 번도 어려움에 힘들어서 다치지 않고 다 통과하고 위기를 모면했다는 거. 저는 이 다윗의 위기 속에 한 몇 가지를 깨닫는데요. 우리 발휘 좀 주실래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에 속한 사람들은 참 힘이 없어요. 또 하나님에 속한 사람은 참 멍청하기도 하고 참 뭐랄까 능률적이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모습 속에 한 가지 깨닫습니다. 그게 뭐냐면 다윗은요 이 네 번의 위기 속에 첫 번째 어떠한 경우에도 남 탓하거나 원망하지 않습니다. 다윗의 입장에서는 억울할 만하지 않아요? 원망할 만하지 않아요? 상황을 저주할 만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지 않아요. 지금 다윗이 뭘 잘못을 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세요. 하나님에 속한 사람, 하나님이 있는 사람은요 절대 원망하지 않습니다. 남 탓하지 않습니다. 그게 하나님에 속한 사람들이 그렇구나 이걸 먼저 깨달았어요. 여러분 믿음이 없어지고 믿음이라는 것이 사람이 하나님과 멀어지면 첫 번째 나오는 게 뭔지 아십니까? 원망과 불평입니다. 그게 왜? 창세 때부터 그랬던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사고를 쳤습니다. 그때 그들이 했던 게 뭐예요? 책임 전가였습니다. 원망이었습니다. 변명이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다윗은 정말 하나님 속한 사람이 맞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도우신 게 맞구나 느낀 게 뭐냐면요. 19장 전체를 아무리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또 읽어봐도 다윗은요 다른 사람에게 원망하거나 핑계
핑계를 대거나 저주하지 않습니다. 우스갯말로 그런 말이 있습니다. 심리학 용어 중에 방 가운데 그릇 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이제 어렸을 때 보면 집에서 애들이 막 뛰어놀잖아요. 그러면 이제 물을 떠났어요, 한쪽에다. 그럼 애들 놀다가 뛰어다니다 그리고 물을 딱 엎질러잖아요. 그러면 엄마가 뭐라 그러죠? 이놈 새끼들 그냥 왜 이렇게 뛰어다녀? 물을 왜 이렇게 엎질러? 남자인 있지? 물 조심해야지. 야단을 칩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애들이 잘못한 게 맞잖아요. 그런데 상황이 바뀌어요. 상황이. 뭐 똑같은 자리에 물이 있어도 엄마가 모르고 지나가 물을 탁 쳤어요. 그러면 엄마는 어떻게 해야 돼? 아이고 내가 잘못했니? 조심해야 될 텐데. 아이고 내가 잘못했 닦으면 되잖아요. 근데 엄마가 대뜸 하는 말이 또 아니 부모들 하는 말이 뭐냐면 누가 여기다 물을 갖다 놨어? 그러면서 남 핑계를 대는 거야. 이게 방 가운데 물건이시에요. 여러분 반드시 중요한 것은요 나를 돌아볼 줄 알아야 돼. 또 나를 바라볼 줄 알아야 돼. 근데 이게 하나님이 있고 없고의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는 사람은요 어떤 위기,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요 남에게 해답을 찾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찾아요. 그런데 함부로 입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함부로 남을 원망하지 않는 겁니다. 근데 다윗에게는요 한 구절도 원망하는 내색이 없습니다. 참 은혜가 돼요. 두 번째는 뭐냐면 다윗은 매 순간 뭐예요? 도망만 다닙니다. 도망만 다닙니다. 좀 답답하리만큼 어떤 비겁하리만큼 다윗은 도망만 다닙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다윗이 도망만 다녔다는 이 모습은 무엇이냐면 자기 힘으로 뭘 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제 다윗은 골리앗을 죽일 때의 그 모습은 좀 다릅니다. 인기도 올라갔어요. 또 능력도 생겼습니다. 또 자기도 왕은 아니죠. 그래도 장군의 자리에 와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 편의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 있잖아요. 한 번도 아니고 가까이 있는 그 왕이 아무도 이유 없이 누군가 나를 자꾸 죽이려고 한다면 나는 뭐 해야 되겠습니까? 살려는 방법을 찾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사람을 모으지 않습니다. 내 계획대로 내 힘대로 대항하지 않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도망다니는 거예요. 왜 도망다닙니까?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거예요. 또한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하실 걸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서 30장까지 또 길보아 전투에서 사울이 죽을 때까지 실제적으로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공식적으로 2번이나 있었습니다. 근데 불구하고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죽이지 않고 모자라면 살짝 빼고 넘어갔죠. 이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다윗이 만약에 사울을 죽였다면 조금 더 통일하고 빨라졌을 거고 나라가 더 부강했을 그거는 우리 생각일지 몰라요. 다윗이 그때 했던 말이 있죠. 하나님이 세운 왕을, 하나님이 세운 종을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죽일 수 없다는 표현을 쓰거든요. 무슨 말이냐? 내 힘으로, 내 판단으로, 내 계획으로 아무리 맞아도 기다리는 거예요. 이 모든 순간을 다 보고 계시고 이 모든 순간을 다 알고 계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세운 종을 자기의 생각대로 하지 않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에 속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렇게 했을 때에 다윗이 죽었습니까? 다윗이 죽었어요? 죽지 않았습니다. 죽지 않았어요. 이런 모습 가운데에 그 많은 위기, 그 많은 것에 있어서 다윗은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감싸 주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땅을 살아가면서 좋은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일들이 생기고 많은 어려움들이 생겨요. 근데 우리는 한 가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나한테 어려움이 생기고 위기가 생기면
첫 번째, 그 위기의 정체를 파악해야 돼요. 믿는 사람들은 다 위기가 온다고 그랬어 라는 표현을 가지고서 그런 뜻을 옳지 않아요. 하나님이 다 위기를 만드시지 않아요. 그 위기는 자기 때문에 오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현실이 어려워지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건강이 어려워지고 삶이 어려워지고 위기가 오고 힘들 때는요, 정체를 파악하세요. 그래서 그 위기가 나로 인하는 것이라면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그 자리에서 뭐 해야 돼요? 회개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아무리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해도 정말 모르겠어요. 그때도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끝까지 그 직분을 지키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되는 게 많지 않아요.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서 다 이루어지는 것도 많지 않아요. 우리가 이제 코로나를 이제 마무리를 되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코로나를 뭐 백신이든 뭐 여러 가지 약이든 항생제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항생 프로몬판 항생 플레밍이라는 사람이 처음 이 약을 개발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이 개발한 게 아니에요.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그런 일이 참 많거든요. 우연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사실은 이 플레밍이 항생제를 개발하려고 한 게 아니라 곰팡이를 연구하다가 모르고 그대로 방치하고 휴가를 떠났어요. 갔다 오니까 그런 게 생긴 거예요. 그걸 발전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항생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백신을 맞을 수 있고 또 살 수 있고 이어나갈 줄로 믿습니다.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지금 상황 가운데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 여러분이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좀 맡기고 살자. 할렐루야. 아름다운 권석들 또한 이 말씀 함께하는 모든 권석들에게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그렇게 살지 말고 이제는 좀 주님 앞에 맡기고 비록 능률도 좋지 않고 상황도 좋지 않고 모든 걸 손해본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그 위기와 그 환경을 맡기고 살 때에 주님께서 여러분들도 다윗처럼 그렇게 보호하시고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